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춘천 성산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춘천 성산교회를 3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1985년 12월 첫째 주일은 12월 1일 약사동 151번지에서 터를 잡고 그 세를 얻어서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가운데 37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3대 목사로서 1989년 7월 초에 춘천 성산교회의 세 번째 3대 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심호한 기간이 33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9년에 제가 부임을 해오고 그 이듬해인 1990년에 이곳에 이 터를 사고 그리고 그해 4월에 첫째 주일에 이곳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2007년에 이 자리에 건축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해 11월 첫째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 한 달 후인 12월 첫째 주일 22주년 기념 예배 때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7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7년이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온 지가 33년 6개월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제가 우리 춘천 성산교회에서 목회한 역사는 거의 비슷한 그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7년간 우리 춘천 성산교회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게 되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내온 것이 찬양 가사처럼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서 부흥하게 하실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인 우리 자신들조차도 말입니다. 37년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여서 춘천 성산교회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하셔서 형제 자매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의 지체되어서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변화산으로 향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노중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건너뛰어서 18절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춘천 성산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성도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 교회는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지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17절에서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게 되는데 1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든든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강도가 쌓나면 강도 소굴이고 도둑이 쌓나면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을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기울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대형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생명을 얻는 교회,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어르신들이 간혹 여성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집 주인 양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 양반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이제 더 극단적으로 우리 집 주인 양반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 주인이에요. 우리 집 주인이니까 그분이 양반이에요. 그런데요, 실상 우리 집 주인 양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 양반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양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주인 양반이셔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PPT 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지는가? 둘째로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성도들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후반 부분에 보면 신앙인의 삶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자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26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시는 삶 가운데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신 분들 이외에 다른 데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생각은 가장 압축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디에다 집을 지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 위치가 중요해요. 화천 지역으로 갈까? 거리로 갈까? 홍천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양구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서 집을 지을까? 거리는 어느 정도 할까? 춘천 가까운 데다 갈까? 아니면 조금 멀리 할까? 그 장소,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까? 이거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좋은 장소, 좋은 곳을 발견해서 이제 돈을 투자해서 샀습니다. 집터를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지을까 하는 거예요. 한옥으로 지을까? 양옥으로 지을까? 단층을 지을까? 2층으로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지을까요? 어디에다 지을까가 결정됐으면 어떻게 지을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디에다가 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집을 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지을 것인가, 반석에다가 지을 것인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지푸라기나 풀잎으로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삶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집을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집을 세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풀잎이나 지푸라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리 위에 세우느냐도 그 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판가름 나듯이 금이나 은이나 그 외에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느냐도 그 뒤에 불이 나면은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그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홍수가 나면 증명되고 진짜냐 가짜냐는 불이 나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세상의 고달픔 속에서,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시험을 받는 가운데, 상처를 받는 가운데 그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하는 것은 진짜 장밀한 검사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가벼운 검사가 있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반지를 하면 그 다이아몬드 R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다이아몬드를 받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좀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비싸면은 또 요즘에는 하도 정교해서요. 또 큐비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 속에 어떤 환난이라고 하는 턱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된다 그 말씀이에요. 평안할 때는 다 온전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나의 진가를 확인하는 결과, 그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는 분명히 다른컨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아닐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개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체다 말했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체한 거?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몸의 지체는 손가락, 팔, 다리, 발가락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지체잖아요. 그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체는 살, 뼈,
피, 이런 모든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신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체에 우리가 지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대동맥과 정맥이, 예수님의 실핏줄이 여기에서 그냥 거미줄처럼 뻗쳐서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를 관통하고 여러분을 관통하고 그 실핏줄이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핏줄을 통해서, 그분의 핏줄을 통해서, 그분의 힘줄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춘천 성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까? 어디에 나가 어떻게 지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갖다 대면은 불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까? 불을 갖다 대면 또 빛나는 금 같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37년 됐습니다. 37년이면 성인입니다. 어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른입니다. 어른교회입니다. 어른은 겨우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이고, 그런 삶의 행위를 어른 노릇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른 노릇은 그냥 에헴하고 있다고 어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훈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른 노릇인 것이 아닙니다.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훈계는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인사받는 자리가 어른 노릇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무엇인가를 내주는 노릇이 바로 어른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 어른 노릇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배를 중심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도의 본질적인 자세를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춘천 성산교회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성도인지를 알았다면, 아, 성도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꼬치꼬치 캐고 들어갑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야?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이렇게까지 따집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교회에 다닌대? 이렇게까지 묻게 됩니다. 그때에 춘천 성산교회에 다닌단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든지 긍정적으로든지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 춘천 성산교회 다닌단다.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춘천 성산교회 다닌다. 와,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맞아, 그래서 저렇구만. 이렇게 생각되셔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삶입니다. 내가 바르게 섬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교회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문제가 우선시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향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 왔고 사도들이 그래 왔습니다. 너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고 사도들이 살으셨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지어갔듯이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내 한 사람만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주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조용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몸된 춘천 성산교회의 성도인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은과 금으로 집을 세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37년을 한결같이 도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 교회 위에 눈물과 기도로, 때로는 기쁨의 헌신으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그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